예배가 시작되는 새벽에도 보고 또한 이렇게 저녁에 함께 나와보니 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가운 마음으로 양옆의 성도님들께 해피 뉴 이어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해피 뉴 이어. 이번 한 해에도 우리가 함께 사랑을 많이 받고 또한 사랑을 많이 주는 그런 기쁨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주고받는다는 것 우리에게 참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눈에 띄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답답함을 느끼게 할 때가 때론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표로 한 세상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지표로 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SNS라는 세상입니다.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다시 말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관계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인터넷 SNS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정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이것이 존재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팔로워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팔로워.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나의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어떠한 사람들이 저의 계정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계정에 팔로잉을 누릅니다. 팔로잉을 누르면은 제 계정에 무엇이 업로드되면은 계속 그것을 업로드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의 계정에는 나를 궁금해하는 팔로워들이 계속해서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 SNS를 하면은 300명에서 400명 정도와 소통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좀 인싸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은 팔로워를 소유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사람의 수와 레벨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팔로워의 숫자가 10만 명, 100만 명, 혹은 1000만 명, 정말 많게는 1억 명까지 팔로워를 보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겠죠. 그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 또한 이스라엘에서만큼은 남부럽지 않는 인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팔로워는 인터넷 세상에서 그들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의 팔로워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오늘도 그 라이징 스타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고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어김없이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앞부분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사실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나의 이상향을 투영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수많은 팔로워를 자랑하는 스타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상향을 그 스타에게 투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스타는 그들의 바램을 채워주는 마치 모델, 워너비와 같은 거죠.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가치관을 투영하여서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실행하는 것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사람들이라고 달랐을까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어떠한 바램을 투영하고 있진 않았을까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방금 이야기했던,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의 머리 위에 물음표가 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제자들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의 말씀을 오늘날로 쉽게 표현하자면은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로우하는 오늘날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가난과 굶주림, 모욕과 버림을 당하겠지만 심판날에 웃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로우하지 않는 사람들의 지금은, 현재는 부요와 배부름, 평화와 안식이지만 심판날에 울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머리 위로 물음표가 그려진다는 겁니다. 훗날은 둘째쳐도, 심판날에 우리의 모습은 둘째쳐도 지금 굶주림과 모욕이어야 한다고, 지금 비방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는 사람이 훗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지금 가난하고 어려워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이 말을 하시던 말에 한마디씩 덧붙이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23절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책을 펴주시고 PPT 안 나오니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23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셨느니라. 26절 마지막 부분도 함께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은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때는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평화로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한 선지자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던 찰나에 어떠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방금 선지자가 말했던 말씀과는 다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는 도대체 어떤 예언을 하였고 거짓 선지자는 도대체 이 당시에 어떤 예언을 하였을까요? 함께 PPT를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 안 나오나? 네, 이겁니다. 당시 선지자들은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는 칼에 쓰러지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패망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칼이 아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선지자들의 말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맞다고 따르는 겁니다. 엎드려 자복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마치 더 좋은 말씀이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이 좋다고, 맞다고 그들을 따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의해 멸망되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지금 그 사건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말을 했던 선지자는 모욕과 비방과 굶주림을 피해갈 수 없었고, 거짓말을 했던 거짓 선지자는 정반대의 상황을 겪고 있었다는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사건을 가져오신 겁니다. 얘들아, 그때 기억나니? 너네 조상들이 이와 같이 행했는데 너네 조상들이 무엇을 따르고 택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니? 다시 말해, 지금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과거 진짜 선지자가 멸시받았던 그 모습을 비교하면서 앞에서 말한 지금 가난하고 배고프며 멸시당하는 자들이 진짜 팔로우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면당했을지 몰라도, 굶주림과 어려움에 처했을지 몰라도 진짜 선지자였지 않았습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진짜 팔로워들,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그 팔로워들이 가난하고 배고프며 멸시당하는 그 모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진짜 나중에 웃게 될 복된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우리들은 물론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못내 의문을 남기는 듯한 우리의 모습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눈동자를 굴리면서 지금 당장 어려움과 가난에 처해야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음에도 지금 당장이라는 우리의 의문을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지금 당장 가난하고 지금 당장 모욕을 당해야 합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당장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난하고 고난 지금 당장 받아야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으로 가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PPT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진리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가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뭐 할 수도 있다? 가난해질 수도 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고 실수를 반복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자족할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무엇을 통해서죠?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노라? 하늘에 있노라. 예수를 따르는 자는 그 모든 것을 받고 누리고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원하고도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했던 거죠.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가난해져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가난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계속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7절부터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흔히 황금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기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는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내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되받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겁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받는데 그 대접이 정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되받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그 대접을 말하고 있습니다. 황금률. 이 내용을 보면은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주고 이쪽 뺨을 맞으면 저쪽 뺨을 돌려주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우리들은 이런 겁니다. 마치 이 말을 들은 우리들은 이미 불만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다는 듯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잘해주는 자에게 잘해주고 사랑받을 만한 자에게 사랑하는 것, 그것은 죄인들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내어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불만을 표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잘해주는 자에게 잘해주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 그것은 죄인들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은 죄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쪽 뺨을 맞으면 어떻게 되죠? 우린 두 대를 때려야 됩니다. 우린 두 대를 때려야 됩니다. 그래야 성이 풀립니다. 영화를 보아도 은혜를 두 배로 갚고 원수는 10배로 갚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성향이 어떠하건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그거 세상 사람들도 하는데 너는 누구냐는 겁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팔로우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투영시켜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투영되어서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진짜 예수님을 팔로우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꾸어주라고요? 우리가 아까 바울의 고백을 들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리고 지금 가난해지지 말라는 지금 가난해지라는 말이 아님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안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가난해지라는 말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가난해지는 건 제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에 해당할 줄 아는,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그쪽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꾀를 부리면서 그래 가난해져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풍부한 쪽으로 우리는 그러고 싶거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 마음을 투영시킨다는 겁니다. 말씀에조차 우리의 마음을 투영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꺾듯 더더욱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순간 고개를 떨구게 되죠. 원수를 사랑하라.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어주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저를 오로지 사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제가 어떠한 사람이건 어떠한 상황이건 오롯이 사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사랑을 먼저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라. 그래 사랑해야지 하면서 사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저에게 사랑이 없으니까요. 저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뭐 해야 하죠? 사랑받아야 합니다. 먼저 사랑받아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먹으십시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먹으십시오. 먼저 누리십시오. 먼저 그 사랑에 잠기시길 바랍니다. 내게 사랑이 없다면은 바다와 같은 그 사랑에 잠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흡수하면 되는 겁니다.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꾸어주라고요?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꾸어주라고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외면하고 비난하며 손가락질할 존재임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이미 아셨지만 고치시고 돌보시며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던 그 예수님의 자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배신할 줄 알았던 유다를 사랑하시고 제자 삼으신 예수님의 한없는 자비를 먼저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먹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 자비에 잠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황금률, 하나님의 공급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인터넷에서 좋은 격언에서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황금률이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세상에서도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러면 너의 위치가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 황금률의 목적이 무엇이죠? For me, 납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는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되고 싶어서 베푸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죄인 머리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죄악분인 생각뿐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황금률은 무엇입니까?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황금률은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본질을 잊는 순간 우리는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공급처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기적인 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자비 또한 내가 더 삶을 풍요롭게 얻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머리를 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자비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자비를 다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 공급처가 끊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되었던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번 등을 돌림에도 우리를 안으시는 예수님의 자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자비를 먹고 자라는 순간 풍성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정말 늘 예수님의 등을 돌린 그 우리의 악한 마음에도 늘 자비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자비를 먹고 또한 먹고 자라는 순간 우리로서는 지킬 수 없는 그 황금률을 어느 순간 우리 삶에서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를 통해 그렇게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에 드러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분의 마음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냥 울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곳입니까? 예수님이 바라시는 곳입니까? 먼지만 일으키는 예수님의 팔로워들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진 제자들입니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무작정 뛰어들면은 큰 코 다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는 가난도 상관없다는 그 말을 되뇌이고 쇠뇌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풍요이신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기 이전에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이전에 한없는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명이자 소망이시며 능력이시자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로 그분을 바라본다면은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서 우리에게 비추듯이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고 그분의 자비를 계속해서 공급받는다면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자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가 풍성하게 열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